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W 공동체는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곡 빌딩에서 10시 30분 1부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2부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오늘이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또 주보와 공동체에 관련된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저희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빠짐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로마서를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해가 바뀌어서 로마서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좀 하나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울은 MBTI로 따지면 뭘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네, 가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 이제 집에 가시면서 문득 생각나실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MBTI로 따지면 뭘까? 생각을 어제 그 야심한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좀 찾아봤죠. 우리가 바울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는 사실 가장 정확한 팩트는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울의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바울이 그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P인가 J인가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P일까요, J일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네, P일까요, J일까요? 제가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기본적으로 바울은 J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행전의 많은 그 흔적들,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그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사실 회심하기 이전에도 보면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면서 다녔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그 핍박의 플랜을 짰습니다. 그냥 감정이 막 요동해서 그냥 그 마음에 화가 나서 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회심한 이후에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의 그 발자취를 쭉 훑어가다 보면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J라는 성격에 언제나 갇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P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P가 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철저하게 P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는 언제나 J와 같이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무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바울은 J가 아니라 P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만 하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주어진 비전이라도, 왜 J들은 갑자기 그런 게 뭔가 비전이 주어지면 혼란스러워하잖아요. P는 안 그렇잖아요. 마치 P였던 것처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각 순종하거든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성령이 가로막죠.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고 반대로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바울의 내면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죠. J였다면. 그런데 즉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나의 계획과 나의 사명이 맞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즉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은혜와 구원이 임한 인생이라면 사실은 계획이 없던 삶도 계획이 생기고 부르심을 모르던 인생도 부르심을 알게 되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성향이 P냐 J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차원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체 본문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두 리스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영적인 투두 리스트가 아닐까. 오늘 그 투두 리스트에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빚진 인생.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 자, 세상에 빚을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빚을 진다라는 것은 갚아야 할 책임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수평적인 관계가 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나는 그를 향한 책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랑으로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 빚도 지지 않아야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만큼은 빚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을 지는 것이라고 했을까?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을 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존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사랑의 비밀을 너무도 극적으로 삶으로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책임과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빚을 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채무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빚을 준 사람이 있죠. 채권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빚을 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왜 우리가 사랑에 빚을 진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신 존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헝클어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주인의 은혜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합니다. 너무 감격하고 이제는 너무 자신의 자유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이어서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사람이 또 찾아오죠. 100데나리온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 자체가 많은 양이긴 하지만 그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을 외면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분노하면서 탕감했던 빚을 다시 원복으로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억울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에게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내가 준 게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마음을 썼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마음 쓴 것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보잘것없고 어떨 때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한다면 분노하기 전에 한 번쯤 멈춰설 수 있고, 억울해하기 전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여지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횟수를 결혼을 주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몇 번의 주례할 때마다 꼭 커플들에게 드리는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결혼하실 거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네, 목소리가 약합니다. 네,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주례사에 항상 이 내용을 넣거든요. 가정의 주인은 두 사람을 계산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의 손익을 따지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불행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불리해지기로 작정하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례를 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도 항상 적용합니다. 계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불리해지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어디 비단 부부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빚진 자로 살아가며 사랑의 빚을 갚는 그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또 다른 빚을 진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도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분노를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다 요약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십계명을 인용을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에는 긍정형 명령이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형 명령이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크게 십계명을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의 명령의 형태가 다르죠.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명령에도 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다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유와 동기만큼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왜 내가 해야 하는가? 왜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그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간음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야말로 부부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비롯된 모든 계명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아니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일들은 왜 일어날까? 간단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고 사랑이 이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을 하는가? 그 간음의 관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으로 출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당사자들은 이렇게 하죠. 우리는 좀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거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랑이 진짜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율법이 시작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묻기를 원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흔적들이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마치는 길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가? 혹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출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사랑으로는 시작했는 것은 맞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것이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 이유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이라는 마침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자, 이어지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바울이 10절의 결론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명제인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럴 때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이런 굉장히 상투적으로 제 안에 가슴에 박힌 표현들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종종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는데 제가 영어 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번역을 직접 해왔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완성이라는 표현보다 좀 더 와닿지 않으세요? 가득 채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요구와 명령을 가득 채우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득 채운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무언가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몸부림치는 인생이잖아요. 결핍을 느끼면서 그 결핍에 대해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끊임없이 결핍을 인식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내 일을 향한 열심으로 채우죠. 끊임없이 몰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으스러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몰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체험받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안 만나면은 너무 공허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몰두함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만이 인생의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 예수의 사랑만이 인생의 결핍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선의 결핍이다라는. 그래서 그 결핍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니 선이 아닌 악이 들어오는 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정의가 그렇거든요. 선의 결핍이거든요.
내 삶에 늘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우는 수단이 하나님이 아닌 순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악과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핍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비밀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온전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을 알고 있는 것처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존재했던 영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재림이었습니다. 이 재림 때문에 공동체가 혼란이 오기도 했고, 또 이 재림 때문에 핍박받는 공동체가 소망을 품기도 했고, 그래서 재림을 주제로 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죠.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편지들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유가 무엇이 있냐면 낮과 밤의 이미지입니다. 재림을 가리켜서 낮과 밤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아직 주님이 오지 않은 상황을 가리켜서 밤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문명이 더 발달하고 무지했던 문명의 시대에서 낮과 같은 시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대의 현상뿐일까? 한 개인의 영적인 걸음은 어떠했을까?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퇴보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비추면 낮이 되어야 되는데 내 믿음의 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어두운 곳, 밤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처음 가졌던 순전함, 그리고 변질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저희 아내랑도 얼마 전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보드 게임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모두의 땡땡이라는 보드 게임을 구입했는데 저희 아들이 사자고 해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족이 같이 합니다. 우리 6살짜리까지 돈을 셀 줄 아는 건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니다. 건물을 지은 개념을 알고 있어요. 벌써 너가 벌써 부동산 알고 있구나. 그 넷이 같이 게임을 하는데 저희 첫째가 승부욕이 엄청나거든요. 한 번은 게임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내랑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걸 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래서 한 번은 넘어갔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축구 수업을 하는데 축구 선생님이 한 학기를 끝나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피드백에 영적인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끝나고서 이제 한 장짜리 이제 그 피드백 종이를 가져왔는데 아들이 수업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골 넣게 해달라고 이영표처럼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또 골을 넣으려고 기도를 하냐. 기술이 좋으면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의 믿음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순전했고 이전에는 내가 주를 향한 열정으로 충만했는데 어느덧 많은 걸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걸 보게 되고 또 내 눈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느덧 나의 열정, 나의 순전함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예전에는 순도가 높았던 믿음이었지만 어느덧 사회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면서 그 순도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혼탁한 믿음만 남아버린 것은 아닌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은 가까이 왔는데 나의 믿음은 처음보다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날을 아는 자는 뒷걸음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아는 인생은 주를 더 가까이 하는데 기뻐하고 거기에 즐거이 헌신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전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뒷걸음치리는 인생이십니까? 우리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초대교회의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킬 때 보여주셨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가 인생의 허망함 가운데에 괴로워하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아이들을 통해서 집어 읽으라, 톨레레게라고 집어 읽으라고 해서 그 음성을 거스를 수 없어서 성경을 찾아서 펼쳤을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 14절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구절, 바울의 이 여러 권면들은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명령들이 어디 과거의 모습일까? 어디 과거에만 해당하는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행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그때 바울이 보았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가? 가감없이 이야기하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은 놀랍게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비장한 문제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했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죄를 너무 가볍게 보신 겁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비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 그러한 믿음에 깨어있는 시선을 살고 있는가? 자,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냥 옷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옷은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복이 아니라 싸움을 위해서 입어야 되는 옷을 입어야 되만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옷을 입고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자켓 입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총알이 들어와도 뚫리지 않을 만한 방탄복을 입거나 칼이 들어와도 다치지 않을 그런 나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결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치관을 옷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언어를 옷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격의 옷을 입히십시오.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당신이 지금 입은 그 옷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입은 옷으로 그것을 말해 줄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말하는데 내 옷은 누더기 옷인, 준비의 싸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지 않은가? 분명히 하나님 영적인 전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가디건 하나 입고 그 영적인 싸움에 서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여러분이 입은 그 옷에 마귀가 틈을 노릴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입은 바로 그 옷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말해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1부 때에도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참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참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1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가 내게는 너무 지식이 되어버렸구나, 그냥 새신자 교육을 위한 교리가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적당하게 옷 걸치고 다른 한 팔에는 다른 옷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까. 다시 우리의 믿음을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걷는 10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 한 걸음만 우리가 내딛을 수 있다면 주께서 그 걸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된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또 넘어질지 모르나 주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걸음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옷 입는 인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힘입어 탕감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얼마나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바로 분노하고 바로 상대를 향하여 정죄하고 사랑의 충만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지는 못해. 내 안에 어두움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잊었던 사랑의 빚진 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충만을 흘려보내는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오직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주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지경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구멍난 믿음의 흔적들이 보이는지, 정말 내 힘으로 갚으라고 해도 갚을 수 없고 감당하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빚을 진 그 사람이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싫은 소리 한마디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보였던 그 싫은 행동 하나에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도 남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 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사람이 그 공동체와 사회와 가정에 설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 단 한 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의 사랑의 충만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가정이, 그 가정을 향한 출발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우리 모든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